3월 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3월 2일 수요일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18장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속에 이 소위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 또 9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에 보면 자기 항상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다, 외형적인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가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 칭찬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앞에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기에 보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개혁개정 성경에는 나는 2번이 나오죠. 11절에 한 번 나는 다른 사람들, 또 12절에 나는. 근데 원문에는 이 모든 부분에서 다 나는이 다 붙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나를 강조합니다. 바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또 순수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순수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오히려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나를 판단하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칭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라. 나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여라.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연약한 자들, 과부, 또 어린아이, 예수님께서는 죄인, 세리와 같은 죄인도, 또 그보다 더 흉악한 죄인도, 또 무엇보다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 그 과부와 같은 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여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함이며 의존적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아니 21세기에 무슨 저런 재래식 같은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세계는 서로 우리가 평화합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망합니다. 하면서 서로 억제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워 나가는 것이, 물론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는 인내로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자신이 풍요롭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전쟁, 또 우리에게는 코로나와 같은 어떤 전염병,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5대 질환, 질병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품성, 바로 겸손함, 그리고 순수함,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